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미가엘 반주기로 오늘은 잘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성소 짓는 법에 대한 아버지 오늘도 네 번째 아버지 시간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만들어지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23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23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왜 이 말씀을 봤을까? 여러분에게 첫날은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가지고 시작하고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를 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는 길을 여는 장막과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가서 짓는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은 거예요. 하늘의 모형과 하늘의 참꽃,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꽃과 그림자를 모르면 그림자가 참꽃인 양 섬기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있는 그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 그냥 학식으로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겠어요. 체험의 종교. 내가 만난 주님을 경험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야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보면 이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왔죠. 모세를 통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그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본 장막이 하늘의 장막인데 그게 성막이었죠. 성막. 이게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이것처럼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는 이 모세가 보고 그 다음에 성전은 다윗이 봤죠. 다윗이 이 성전은 이렇게 봐가지고 이 성막은 부사엘과
그 다음에 올리바바가 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솔로몬이 지었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정된 것이고요. 잘 보세요. 움직이는 거 고정된 거. 그래서 진치고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된 것이, 이 하나가 된 것이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고, 그 성전이, 이 성전이 어디요?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을 성전 삼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죠. 그죠? 뭔 소리냐? 움직일 때 성령이 나를 쓰시잖아요. 움직일 때,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 두 가지를 쓴다. 이것은 참것이에요. 참것. 이것은 그림자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 신봉하죠. 이것을 너무 신봉하다 보면 이것은 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하늘에 계심을 얘기합니다. 열왕기하라든가 역대상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접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요? 주 계신 곳에서 그분이 어디 계시냐니까죠. 하늘과 하늘들의 만유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개념은 확실한 거죠. 하늘은 피조로 된 만유보다 크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도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크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는 것은 만유인데, 만유가 천국인데 거기에 가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안에 여기서 이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바로 그래서 성령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이 일을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그 이름으로 죄사함받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보는 바울 서신은 기업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기업. 에베소서 기업을 얻게 하사 그래요. 그 기업의 기준이 어디가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26장에 보면 그 기업이 나와요. 그 기업이 무슨 기업인가? 성도의 부분의 기업을 얻게 하는데 그 기업이 뭐냐?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어디에 있는 자를?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게 한 자들이 예수를 믿어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 중에서 거룩화된 무리가 너희 기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 전도를 했어도 사생아처럼 인도한 사람, 그 사람들은 기업 없습니다. 전도는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편에 말씀했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정결케 하소서. 허락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범죄자에게 가르쳐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겠죠? 그럼 우리는 왜 그 일을 못할까요? 그게 바로 사람이 만들어놓은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교리는 이 교리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천주교에서 된 겁니다. 그 천주교에 된 교리를
가지고 많은 교단이 그대로 써먹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어서 지옥 갈 놈이 있고 천국 갈 놈이 있다. 그러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분이어야 돼요. 완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너는 지옥 자식이고 천국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일은 결단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맞장구 치는 교단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장자교단이라는 장로교에서 그러죠. 천국 갈 놈이 따로 있고 지옥 갈 놈이 따로 있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뿌리가 근원이 돼서 지금도 성령이 없이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받고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더 더럽고 주저본 것이 많이 나와요. 왜? 환상을 보고도 분별을 못하고 어떤 이상한 소리하고 뭐 천사가 내려왔네 뭐 어떤 한 사람 보면 막 베드로가 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내려와서 말한다는 둥 이런 환상 얘기고 이거 다 당신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니 할 일 없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시간에 내려와요? 이 얘기한다고. 그런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죠. 분별을 못한 게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게 환상을 보는 것을 함부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않는 거예요. 환상을 분명히 요엘서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할까요? 그걸 잘못 가면 저렇게 어문대로 가니까 모세가 내려갔다는 둥, 어떤 데는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는 둥, 벨소리 나는 거 유튜브로 많이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막 예배 시간 선한 사람만 본다고. 여기에 미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제발 좀 성경 좀 보라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돈에 맞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사두개인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의지로 뒤집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알아야 진리를 아는 순간 내가 저것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가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지각을 가지고 경험을 못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각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 못하니까 이거 저건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좋아. 본데 뭐한데. 보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어디까지 빠져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우상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성경 좀 보라는 거예요. 제발 성경 좀 보고 제발 가서 영혼들 가르칠 때 내 체면 다 데리고 깨져 부셔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날 쓰나 안 쓰나. 못 써. 전도하는데 내가 안 돼. 그러면 주임들이 나와서 사정없이 당신에 놓고 자책가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참으로 예수 안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실체를 좀 알라고요. 제가 언제가 이런 얘기 한번 적 있죠. 제 경험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예수를 알고 우상과 싸웠죠.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지금은 교사인데 그때는 반사였어요. 부반사로 갔는데 주반사님이 애를 출산하는 바람에 나오지 못해서 제가 가르치는데 뭐 3학년 주소 국민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우습지 이렇게 교만하게 갔어요. 그러다가 처참하게 깨져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날밤을 새면서 눈을 퉁퉁 부어가지고
그 다음날 9시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퉁퉁 부어가지고 울 정도로 기도했어요.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잘났다고 했는데, 내가 안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오만이었는지를 알겠더란 말이에요. 그때서 내가 아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아는 것은 영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비록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날 써주세요. 날 사용해 주세요. 내가 그 당신이 아니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제가 야곱을 보면 참 어떨 때는 저 보는 것 같아요. 그 성경 볼 때. 얼마나 잘났습니까?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많은 것을 갖고 와서 자기 삼촌이 자기 형이 온다고 하니까 막 칼 들고 400명 온다고 하니까 두 때 나눠서 막 어떻게든 나눌 만큼 나눠서 보내가지고 남으면 지껏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안 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다 복상시를 딱 부서져 때려버리니까 이제는 못 걸어가고 못 도망가게 생겼거든. 그때서 하나님께 구해. 그게 바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반사, 주일학교 반사할 때 그게 내 꼴입니다. 내가 잘나다고 촥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때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참으로 이렇게 꼴이 났다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그 꼴 아닙니까 지금? 성경 안다고. 우리 사모님을 주일 대배 선교시키라고 했더니 오늘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강대상권을 안 준다며. 아니 그랬더니 주일 저녁 설교를 시키고 주일 단예배는 목사님이 해. 나 주일 준비 안 했어. 왜? 깨져보라 이거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뒤집어 져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간증 설교하고 간증 예배 드리는데 보고 그렇게 하려고 대예배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거 갖고 그게 예배인 줄 알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보세요. 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진치고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도 이 법궤가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위에 성전을 싣고 올 집부터 몸부림을 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랍이라는 그 아랍 사람과 같이 지었죠. 왕이랑 같이 해서 동에서 지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앞에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는데 아직도 성전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살고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쓰지 않고 살아도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가려고 생각한다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첫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야? 예배의 준비성이 없거든요. 제가 누누이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집에 갔습니다. 예배는 늦어도 30분 전에는 교회 와야 된다고. 왜 그러냐? 30분 전에 오면 주보를 받으면 한번 싹 읽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말씀이 뭔지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게 되려면 시험 만들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치고 시험 드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 가득한 사람들은 간들간들 예배 드리려고 세입하고도 당연한 것처럼 5분 10분 늦게 들어와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사람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자만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림자만 숭배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생명의 권능이 없고 권세가 없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으신 분도 잘 들어서 그래서 에서처럼 내가 뭐 장자인데 뭐 장자의 명분, 야 팥죽 한 그릇 팔았다고 내가 형이 동생 되냐?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가늠한 것과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와 같이 그러죠. 그 말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줄씩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읽으세요? 몇 절인지 아직도 못 찾으신 거예요? 15절.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영적 신앙생활하라고 할 때 거룩함을 보고 더러움을 봐서 계속 주의 종들이 말하고 말씀 가르쳐도 뭐 그렇지. 그러다가 여러분의 육신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죄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거기서 울고 부르고 난리쳐도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원수에게 시험 들지 않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항상 그죠. 음행한 자라겠죠. 그게 가늠한 자라는 소리요. 음행한 자와 혹은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서 가늠한 자가 됐다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음행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럼 가늠한 거죠. 이거처럼 음행한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 원수가 됐으니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친하고 화목해서 화해를 했는데 내가 버리고 갔어. 그래서 스스로 원수가 됐다는 거지. 왜? 육신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러면 그는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더럽힌 거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 진노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율법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라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율법에 육체로 지게 하사 담당케 하셔서 뭐하는 자들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는데요. 어떤 자들을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근데 영의 일은 고사하고 육신의 일 때문에 영의 일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식물 한 그릇 때문에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토색해서 남의 것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죄인이라고 하고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는데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유하면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좀 하룻밤 유하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을 절반을 딱 띄워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 만나자마자 홀라당 다 날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래. 이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참 하나님을 안다고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마귀 자식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함으로 자기에게 자기 기분이 상하면 죽이는 자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강도를 살리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이자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들의 말이 맞는 줄 알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자고 그랬단 말이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인지 모르니까 대득 받아 먹었어.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그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교회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채우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사람은 손바닥 밖으로 씹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이 육신을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겁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19절을 부터 26절까지 꾸준히 읽어보면 오직 하나 되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예수와 하나가 된 자가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성령과 하나가 된 자가 세상의 물질의 문명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친 자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예수를 몰랐을 때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어요. 이걸 자랑 삼아 했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기더라. 눈 뜨시고 눈 감으면 그냥 끝난 거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 공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이 육체에 있는 자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다. 종으로 충성했다 이거요. 사환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뭐요? 집 가진 주인으로 충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붙으면 그게 내 집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히브리서 3장에 나오죠. 내 집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나오죠. 자, 이렇게 볼까요? 자,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이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이렇게 6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를 붙들어야 되는데 못 붙들고 나왔다. 그러면 그 집 뺏긴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모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도 세상을 향해 가는 이유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자, 11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민이라.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벗이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셨네요.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 안에 계신데 왜? 육신의 일을 사모하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세상 것을 근심하니까, 세상 것 때문에 살아가니까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받고 수없이 방언을 하고 수없이 성경 읽는 것 같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딪혀 일하지 않으니까. 부딪혀 일하려면 두렵거든.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참 성경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나 때문에 못 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잖아. 사람을 보고 명예를 보고 사람의 이치를 보고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영혼을 구력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요.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맹신하지 말라는 말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맹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놈의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교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고,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보다 성경 저 밑에 밑바닥이요. 교리가 낮고 그 다음에 교황의 말이 우선이요. 거기에 구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황의 말이 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데, 생명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데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권사되고 장로 된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천주교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묘 잘해준다고 하니까. 아니 이 세상에다 묘자리 잘해준다고 이 땅이 다 멸망 없어질 건데 그게 남습니까? 지금은 남아있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냐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죽으면 번듯한 비서가 하나 있어야지. 그 비서가 뭐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죽으면 그냥 바로 입관해서 화장터 가서 태우고 버리고 묘도 만들지 말고 낙골당도 만들지 말고 그냥 뼈 버린 데다가 이 얘기해서 버리고 바로 그냥 넥타이 바꾸고 옷 던지고 복음 전하라 하겠어요. 내가 뭘 그것 가지고, 이미 살았을 때 잘했고 못했고 끝나는 거지. 죽은 부모를 낙골당에 모셔가지고 가서 아버지 내가 그때 조금 속 들썩했으면, 아버지 내가 그런다고 그 가루가 되는 흙이 들었습니까? 듣냐고요. 땅에 묻었다 합시다. 땅 가서 묘동이 있으면 묘 가서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듣고 오냐 내가 용서해 이렇게 말하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몰라 거기다가 소비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알면, 그게 왜 우리나라가 외국에도 뭐 유명한 사람 뭐 몇 주기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주기로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죽인 지가 몇 주기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은 날짜를 갖고 갑니까? 산 날짜를 갖고 옵니까? 외국은 그 주기를 태어난 날을 갖고 옵니다. 틀리자는 게? 근데 우리는 죽은 날짜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아직도. 추도 예배가 죽은 사람을 위해 드린 거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까? 어떤 분은 추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그 추도 예배가 왜 댕긴 줄 압니까? 세상에도 없는데 한국에만 있습니다. 추도 예배가. 그게 흥성 대우군이 있을 때 고종 때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조선 나라에서 녹을 먹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버지 제삿날에 와서 제사를 안 지내자니 호로자식이 되고 지내자니 하나님을 버기는 것 같아서 추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시작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부인한 것이 추도 예배의 시작이요. 알고나 추도 예배를 드려.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서 이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설명해주고 끝내려면 한 번 정도는 인정한다고 쳐. 그들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걸 주석적으로 한다. 그건 우상이요. 죽은 자에게. 그 영혼을 건져낼 목적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와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해를 주님이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그거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하다못해 개 초상도 치러주는데 짐승을 치고다 내 새끼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이름 지어가지고 다 자식인데 죽었은 게 초상 치러달라고 그러는데 짐승하고 사람이 같습니까? 존재가. 짐승은 혼적 존재예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만물의 영장인데 돈독으로 보고 제사 장례식을 치러주는 목사가 과연 말은 그러겠죠. 영혼 유래하다고. 아니 권사 정도 되면 집사 정도 되면 아는데 그걸 유래해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권사 교육을 잘못 시켰든지 걔가 당신이 살 때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권사 믿음 떨어질까봐 그 정도면 권사를 세우면 안 되죠. 믿음 떨어질까봐 걔 추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라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대접해서 섬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 때 아론의 두 아들이 첫 번째 된 제사장 비너스와 언니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불이 죽였어요, 자기를. 그러면 결국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누구 권사님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것이 되는 거야. 추도 예배 아니 드려 누구는 드려주고 안 드려줍니까? 그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우상이 이 교회에 마귀 새끼가 잡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게 온전한 성전입니까? 아니요, 안 돼요. 아무리 방언해도 필요 없습니다. 방언한다고 사단이 그 속에서 안 기배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안수집사 니골라 안 그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발생을 넣으니까 팔아버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알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요?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0절에 그걸 못 지켰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못 지켰어요? 네 안에 예수를 믿고 말씀이 그 안에 없고 그 말씀을 그가 경험해서 이건 아니라고 딱 분별을 못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아무리 그래도 믿음이 있냐 이거요.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이려고 하세요. 우리 아프신 분들 보면 참 이러죠. 하나님, 주님 이거 드릴 테니까 그거 받고도 병 못 고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평상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병 들었을 때 교회에다가 200, 300 갖다 주고 평상시는 10원도 안 하는 헌금을 하면서 주님 이거 드릴 테니까 안 고쳐줘요. 당신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평상시 믿음을 보고 그래요. 너를 쓰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복음 9장에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저 죄 때문에 그럽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할 것이 거기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흙을 발라 눈에 주면서 실로와 보내주시다. 가니까 씻어서 씻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저는 안 가봤지만 보통 길이 아니라 봅니다. 그 길에 가기가 쉽지 않대. 나는 성경으로 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 그 실로암 가기가 그 멀쩡한 사람 가고도 힘들 길이래. 근데 갔다 오니까 눈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눈 떴다 보니까 그 말을 못 믿었습니다. 에? 그래서 자기 부모를 데리고 오니까 왜 부모가 말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유대인에서 출교한다 보니까 유대인에서 출교하면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까봐 알겠어요? 그때 시행 그랬으니까 그럴까봐 저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어찌도 묻고 다냐. 너는 온전히 죄에서 나서 죄의 종이고 우리는 모세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 소경됐던 그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 이로부터 죄인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못 봤다는 거지. 그래도 그들은 들을 기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들을 기가 없어서 그를 내쫓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지는 자가 하나님이 쓰는 자요. 알겠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요. 오른쪽에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지. 그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웃고 있다. 바리새인이고.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자, 9장을 보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자, 9장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볼 테니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 테니까 자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된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일까 부모일까 그 부모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며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 가서 씻으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씻으니까 눈이 비교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볼까요? 저희가 전에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라 하고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하여 피차 쟁론이 된지라. 그래서 쭉 나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어디냐?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8절부터 보겠네. 8절, 18절. 유대인들이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가 말하는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나봐야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에게 물어보소서. 저희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불렀을 때 뭐라고 하냐? 다시 두 번째 불러요. 24절부터 다시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 31절에 30절로 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들어본 적이 없는다. 이 사람이 하늘로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으니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 보고 구경을 잘 보세요. 내가 못하면 제가 성령 받았으면 일 아닙니까? 귀신 쫓으면 일 아닙니까? 병 고치면 문제 있습니까?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면 일 아닙니까? 사람의 영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그걸 인정 못하고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면 그렇게 발광을 합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세계 모든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전만 말고도 그런데 왜 인정을 않고 삽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아집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기고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당신들의 자존심이 들어있어요. 당신들의 체면이 들어있어요. 알겠습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영원한 그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 보고 회치는 못하며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는 네 애비는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자존심이 그렇게 강해도. 그냥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죠. 지금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빠서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그냥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싫은 사람이니까 천국 못 가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부터 유튜브로 나오는 소리도 있고 안 나오기 전부터 얘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인류의 사람이 600억이라고 하자고요. 600억. 그러면 거기서 예수 믿는 10% 잡고 60억이라 이 말이죠. 60억에서 성령 받고 사람이 10% 하면 6억이에요. 6억.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자는 10%가 아니라 1%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은 1% 안짝에서 끝나요.
교회에서 뭐 성령 받고 방언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정으로 신하잖아요. 세상 물질 때문에 성령 받고도 방언하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것은 정신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찾습니까? 덥다고 않고 뭐다고 않고 뭐한다고 않고 마음 핑계만 대고 전도지 몇 분 가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도지 몇 장 뿌리면 전도한 걸로 알고 있고, 영혼 가서 가르쳐서 그 영혼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별리가 뭡니까? 가르쳐서 그 영혼을 가르쳐서 그 영혼이 알고도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내 생명을 보장받는다고 했어요. 에스겔 3장에 나와요. 또 교회에서 있다가 세상으로 간 자를 건져내오면 내 영혼을 보존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보면 뭐요? 그 사람의 외모가 보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 보이고, 왜 그걸 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원수가 그걸 보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낙담시켰는데 그게 주저앉아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당신은 원수에게 졌어. 성령 맞아서도 원수에게 졌으니까 그 영혼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영혼을 못 건진 이유가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영혼 하나도 제자 못 삼고 죽었어. 뭘 드릴 겁니까? 영혼을 가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쳐서 알게 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안 믿고 악해서 갔더라도 내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내 생명이라도 보존받을 수 있는 짓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전도지만 뿌리고 말았지. 평생 30년 40년 동안. 그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갈 수 있는 10반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지. 유황 불무시 기다리는 거지. 내 할 일을 안 했잖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 그 11절 모든 사람들로 화평함과 평안함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뭐요? 화목의 직책을 줬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말은 화목의 직책이 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건져서 예수와 화목하게 하려서 중매쟁이가 될 건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중매쟁이가 돼요. 정결한 처녀를 신랑에게 엮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천국은 없어요. 거기에 목사라고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꾸 우리 교회들 말고 대한민국의 성도 집사님들 말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말이요.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장로면 당연히 천국 아니요. 권사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데 합당해야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 하지 않고 왜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찮은 분입니까? 생명을 주시고 자기 육체를 생축으로 내주고 자기를 내 육체를 내서 산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도 천국 갑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 겁니다. 아들에게 붙어서 아들과 함께 그 길을 만든 자만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교리에 빠져서 하지 말고 성경을 똑바로 하고 말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제발 기도하세요. 내게 맡긴 영혼 기도하라 말이요. 울부짖어가면서 기도하라 말이요. 내가 참으로 이놈의 육신의 자존심 자아 때문에 그랬으면 회개하라 말이에요. 그래서라도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이 내가 영원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러잖아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46년 동안 지은 생전을 어찌 저게 3일 동안에 이렇게 하겠느냐.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대. 그래서 또 그 제자들을 물고 성전을 섬기는 열심히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문대 신앙생활하고 어문 길을 가는 겁니다. 제발 영혼을 가르쳐서 변화시켜 보세요. 말쟁이가 되지 말라니까요. 왜 말쟁이만 돼가지고 말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쟁이가 되지 말고 진실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가 되고 남을 보고 참으로 문제가 할 때 제가 우리 고향의 친구가 목사님을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냄새? 사람 냄새가 나.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하냐니까 나 신앙생활 그만해야 할란가 봐. 안수집사 같은 놈이.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은 친구잖아. 친구는 뭐 썩은 데가 안 나냐? 사람 아니냐? 뭐하더라고. 목사가 사람이 아니고 신이냐? 사람이요. 사람이면 당연히 사람 냄새가 나는 거요. 그게 맞는 거요. 제발 똑바로 신앙생활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머슴이요. 교회 무슨 일 물어보면 아니요. 나는 머슴으로 일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걸 초월했다는 거죠. 사람이야 이 말이지.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영혼의 유무에 내게 풍겨져 있다는 것을 보고 어문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 영혼이 돌이키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제발 부탁드린다고요. 부탁드려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영혼이 되라고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어먼 짓을 하고 어먼 생각을 하고 자꾸 그렇게 당신들의 육신을 가지고 포장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전도 못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반거쟁이가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었지요. 성령을 받았죠. 교회는 다니죠. 그런데 지옥 자식이요.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참을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되게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도 이거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있게 하셔서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두물동에 드는 모든 영혼도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지고 충만케 붙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온전히 충만케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과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온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모험과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을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던지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고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오늘 아버지 들은 말씀을 지금 아버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또 듣고 이해하여서 더욱더 만들어지게 하시고 내일 또 들을 때 아버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아버지 이틀 남았는데 우리 오늘 진실하게 잘 아버지 듣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한 주간이라도 하루라도 아버지 참석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